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도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일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하더라도 열쇠를 돌리고 문을 닫는 순간 내 공간이라는 안도감을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돌아갈 곳이 없다는 막막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자동차에서 3년을 보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고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기적과도 같은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저는 집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집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더군요. 아무리 작고 텅 비고 보잘것없다 해도 중요합니다. 하루가 끝나면 나 이제 집에 간다 라고 말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그날 하루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내 집에 발만 들일 수 있다면 그 집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내 손으로 현관 열쇠를 돌리고 문을 닫고 온전히 내 공간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자동차는 결코 집이 될 수 없더군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제 안에 결단력이라는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무언가가 되겠다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반드시 빠져나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맨 밑바닥에 있으니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코미디언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돈은 거의 벌지 못했습니다. 버는 족족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냈지만 그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금방 지쳐버렸죠. 어느 날 간신히 돈을 모아 클리블랜드에 있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거의 2년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차 안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경험은 제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결단력과 함께 어떤 일이 닥쳐도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당신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아직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신다는 건 아직 내가 받지 못한 무언가를 예비해 두셨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분께 구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의 온전한 관심을 받기 위해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셔야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있던 저를 발가벗겨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만드신 것이죠. 저는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제게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차에서 살다가 그 누구보다 많은 TV쇼에 출연하게 되었나요? 어떻게 학교에서 낙제하고도 살아남았나요? 그 모든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사람들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혹시 자신에게도 그런 불행이 닥쳤을 때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저는 제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텨냈는지, 제 안에 어떤 굳건함이 자라났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놀라곤 합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간절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로서의 믿음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변변한 학용품 하나 없이 오는 친구들을 보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가 되어 내가 겪었던 가난을 아이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근면함과 희망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학력이나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부색이 어떻든, 어떤 신앙을 가졌든, 당신에게 어떤 약점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학교에 갈 필요도 누군가와 회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누구의 허락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데는 줄을 설 필요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중퇴했고 심한 말더듬이었으며 3번의 결혼을 했고 제가 가졌던 모든 것을 2번이나 잃었습니다. 3년 동안 차에서 살며 노숙자 신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인생의 가장 낮은 순간에 있을 때 당신을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잘것없는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도 대단한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저 길 위에서 인생을 배운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최초의 기록들을 세우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작은 믿음의 조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저는 제 삶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싫었고 삶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를 코미디 클럽에 데려갔습니다.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웃겨요. 꼭 가봐야 해요. 저는 그때까지 코미디 클럽이라는 곳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무대에 오른 10명의 코미디언 중 9명의 공연을 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 저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저 농담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농담의 끝을 미리 알 수 있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더 재미있는 대사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사람의 이름이 불렸지만 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지 않을 때 저는 무작정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그날 밤 저는 아마추어 경연에서 우승했고 상금으로 $50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50를 손에 쥐고 45분 동안 울었습니다. 친구는 왜 우냐고 고작 $50인데 뭘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이해 못해. 오늘 밤 내가 다시 태어난 거야. 이제야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게 됐어. 저는 다음날 직장에 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 후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분께서 내 인생의 돛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제 돛에 순풍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이상 준비해 두신 것이 없다면 당신은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다하고 달려갈 길이 끝났다면 거기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당신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낙제했고 말더듬이었으며 모든 것을 잃고 3년간 차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그 한계는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도 저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구절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도와달라고, 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들어달라고 요청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누군가 당신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지는 것을 누가 주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을 불게 하고 시간을 흐르게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더 높은 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그분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